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23번째 시간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그 복됨이 있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가 되겠죠. 그리고 수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된 성경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아마 베드로는 네로의 그 핍박이 있을 때 순교당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어쩌면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책이 되겠죠. 그 베드로가 이제 죽기를 얼마 남지 않은,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럼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라든지 바울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대교회니까 그들 중에는 초신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죠. 이런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디에 취약한가요?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그런 가능성이 많게 되죠. 이 역시나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진리를 왜곡하고 특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야,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냐, 주님의 재림은 안 온다,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하고 심판을 조롱하게 되죠. 심판을 조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다 보니까 그 삶이 엉망이 됩니다. 세상과 벗하고 탐욕과 방탕과 진리의 말씀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벌어지고, 물론 지금도 여전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은 대부분 이런 삶의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재림주다 하는 곳에 보면 세상과 벗하고 탐욕, 방탕, 음란한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있는 1세기 AD 한 60년경이 되겠죠. 이때 당시에도 여전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초신자나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베드로는 마치 목회서신같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마지막 속에서 고별 설교같이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베드로후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쓴 목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을 베드로 후서를 다시 보내면서, 베드로는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무려 3번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받은 이것,
이런 것을 생각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쓴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있는 진리, 그리고 이것을 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펴시면 바로 이 앞선 구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1장 3절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께 있는 그 어떤 속성들을 우리도 가졌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서신서들의 굉장한 패턴이죠. 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뭔데? 이런 것이 꼭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을, 이런 신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이제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은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1장 5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자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렀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의 끝에 종국에는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 1장 12절에 나왔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 그러면 넉넉히 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모자란 것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나 충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그 확신, 그 강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힘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는데 이 강도가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넉넉히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요, 이것은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나를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는 자로 서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덕, 열매,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가 있을 때라도 내가 떠나가더라도 이것들은 좀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나게 해서 나는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삶이 신분인가? 이 신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약속들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딴 길로 행하고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논리들을, 이런 어떤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혹해하고 여기에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죠.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요즘도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목회자들이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할 때에 특히 많이 이루어지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떤 말씀의 인용들은 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표현들은 탐심으로 지어진 말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어떤 베드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베드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노아 때 봐라, 소돔과 고모라 때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최후 심판을 부정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후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주로 이제 이상한 삶의 모습으로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탐심, 허탄한 자랑의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한 생활 양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세에 조롱하게 되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했는데 봐라, 몇 세대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득으로 풀어 헤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은 없다, 그리고 말세도 없다, 이것을 조롱하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부패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이것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 많아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때가 되면 다 풀려진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 온다라는 것,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날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드러내서 그 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며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결케 하는 그 셈이 열렸을 때에, 그날에 열렸을 때에 모든 우상들이 다 회파되고 그 하나님의 악한 것들이 심판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그것들이 오늘 아침 본문에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베드로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악이 이 땅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하고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다 제거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의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의가 있는 곳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성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이 땅 가운데 부패했던, 죄됐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되고 심판 가운데서 제거되고 오직 의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이 큰소리치고 악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은 종말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베드로 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나의 어떤 부패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신의 성품에 자라가는, 신의 성품에 속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들이 베드로서를 쓴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장하시는, 머물러 있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